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사쪽되는 하나님 말씀 있습니다. 구약 사쪽되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착석하십시오. 주보 있으신 분들은 뒤쪽에 있는 이달의 온가족 암송 말씀을 봐주시고 없으신 분들께서는 앞에 PPT를 봐주시겠습니다. 6월달 온가족 암송 말씀 다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네 옆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달의 온가족 암송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1992년 미국 시애틀에 있는 한 양로원에서 방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노인 3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수사기관은 범인 프로파일과 몽타주를 만들어서 공개했습니다. 이것을 본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바로 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죄인 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양심 때문에 도저히 그럴 수 없어서 아들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죄를 지은 후에 자신에게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아들은 이미 자신이 지은 죄를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변화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예전처럼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이면서도 죄를 지은 만큼의 대가를 받으며 살아가는 관계로 변화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아들 신체에 아주 심각한 변화가 생겼음을 알게 됩니다. 죄 짓기 전에는 어디든지 갈 수 있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 짓고 난 뒤에는 수갑이 채워진 채 그의 인격은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고 교도소에 갇힌 생활로 변화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성도님들, 죄는 불신을 가져오고 자유를 박탈해 갑니다. 죄는 사람 자신의 인격을 짓밟게 만들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주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중동 어느 지역에 에덴이라는 작은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을 살게 하시고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곳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이라는 나라에는 법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그런 언약, 그게 법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이 법, 딱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이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죽음이었습니다. 죽음. 왜냐하면 이 시대 사람들은 죽음이 뭔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님들, 죽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죽으면 육체는 살아있습니다. 육체는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일하면 돈도 많이 벌립니다. 돈도 많이 벌리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집도 사고 사업도 확장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진짜 내가 누구며 무엇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른 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두 번째, 육신의 죽음입니다. 사람은 병들어 죽을 수 있습니다. 병들어 죽을 수 있고 때가 되어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또 사고로 죽을 수도 있지만 죽고 난 뒤에 시체는 썩어져 없어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육신의 죽음이고요.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걸 말해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히 죽으면 바로 영원히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이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 때 나누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뱀이 사람들을 어떻게 속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절대로 안 죽는다. 죄를 지어도 절대로 안 죽는다. 이렇게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속아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따먹고 난 뒤에 사람들은 사탄의 말이 맞았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죽네? 그리고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질 거라 했는데 진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진짜 밝아져서 자신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고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실제로 죽음이 그 사람들 옆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무서워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싫어합니다. 결국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이 땅에서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죽어 영원한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살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을 알고는 숲속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부르시지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아담은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숲속에 숨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은 또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가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너에게 네가 벌거벗었다고 말해주었냐? 설마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은 아니겠지라고 아담의 마음이 더 이상 닫혀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아담은 사실대로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아담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저와 같이 살게 하신 그 여자가 먹으라 하는데 제가 어떻게 안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먹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담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책임은 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에게도 물어보십니다.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은 여자에게 너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냐?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너를 만들어 남자에게 보낼 때는 돕는 배필로 보냈는데 돕는 배필로 남자가 죄짓지 않도록 지켜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해 너를 남편에게 보냈는데 어떻게 너는 너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남편을 충동질 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얼마나 순진한 줄 아세요? 제가 세상 물정을 압니까? 뭘 압니까? 남편에 비해 남편처럼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합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그런 걸 알아요? 뱀이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하면서 여자도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인정했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이 무슨 생각, 어떤 마음으로 죄를 범했는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번째 죄를 지은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뱀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14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시는데 뱀을 기어다니게 하시고 흙을 먹게 하셨습니다. 저주받기 전에 뱀은 다리가 있는 것 같아요. 다리가 있어서 걸어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순간부터 뱀은 다리가 없어진 대신에 비늘로 기어다니면서, 여러분 비늘로 이렇게 기어다니면 입에 뭐가 들어올까요? 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어다니면서 입에 들어온 흙을 먹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 이빨 밑에 있는 도구로 자신을 지키게 되고 그 도구로 다른 짐승을 죽이는 일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뱀만 저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뱀을 이용한 사탄, 마귀에게도 저주를 하셨습니다. 사탄은 원래 사람을 유혹하기 전에도 아마 그전에도 타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도록 하셨던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사람들하고 뱀하고는 사이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사이가 좀 안 좋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비 오고 나면은 골목길에 뱀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골목길에서 권사님들과 마주쳤다. 그날 그 뱀은 대부분 죽는 날입니다. 야, 이 사탄아 그러죠. 뱀 보고 우리 권사님들. 저 어렸을 때 권사님들은 뱀이 사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 사탄아 하면서 연탄재를 뱀에게 던지고 연탄 집게 아니면 돌로 뱀을 후두루 패는데
뱀의 머리가 박살이 날 정도로 굉장히 성경적으로 때리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 원수인 뱀을 먹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이런 거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수인 뱀을 먹기 시작합니다. 스태미너에 좋다고 해가지고 뱀탕, 뱀즙 하면서 뱀 요리를 개발해가지고 뱀을 막 먹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뱀의 후손은 누굴 말합니까?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인의 후손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 타락한 사람들 중에서도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계획하심으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여인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이 서로 원수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고,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나 죄 짓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 죄는 죄송하지만 감당할 수 없어요. 이 죄는 감당할 수 없고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데 누가 이 사람들의 죄를 책임을 지느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한 분이 오시게 된다. 그 한 분이 오실 때 뱀은 그분의 발꿈치를 물어서 죽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죽음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사탄의 대가리를 깨부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을 깨셔서 죄에서 구원하게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고 죄와 사망을 깨면서 사람들이 책임지지 못했던 죄 문제를 책임지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답을 할 줄은 몰랐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죄가 가져온 변화 그리고 고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먼저 죄가 가져온 변화와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가 지은 죄로 인해 여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먼저 고통이 크게 심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여인들은 타락하기 전에도 어느 정도의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뒤에는 그 고통이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로 더해집니다. 특히 해산하는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 커지는가 하면 여자들이 첫째 아이를 낳을 경우 어떤 분은 6시간에서 8시간 만에 출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평균적으로 10시간에서 20시간 정도, 더하면은 24시간 이상 분만의 진통이나 죽을 고통을 받아야 새 생명을 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인들아, 출산의 고통이 너무 심하지. 너희들이 지은 죄가 그렇다. 너희들이 지은 죄가 그렇게 크고 고통스럽고 중하단다. 그러니 새 생명을 낳았다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해도 돼. 그러나 너희 여자들은 죄에서 건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도 꼭 깨닫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아마 여기 계시는 여성분들 가운데 출산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에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여자가 남편을 원하고라는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 이상한 것 같지 않다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자를 돕는비필로 만드실 때 그때는 남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우는 일을 여자가 해야 했기 때문에 여자들이 남자보다 언어적인 면이나 인격적인 면 등등에서 더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뒤에는 남자들이 힘으로 여자들을 힘들게 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남녀 관계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사랑과 신뢰의 관계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여성의 권리와 역할이 충분히 인정되지 못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모습으로 역사가 진행되어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시대에는 여자들을 아이를 낳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여자를 노예화해서 남자들에 의해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고통을 받아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세계 2차 대전에서 발생하면서 여자들도 전쟁에 많이 동원이 되어야 되니까 많은 여자들을 가정 밖으로 나오게 해서 군수공장 노동자, 간호사 및 의료지원, 농업, 운송 분야에 투입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여자들이 조금씩 가정 밖으로 나오고 직장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부도 해서 남자들 못지않게 지식을 쌓습니다. 아니, 남자들보다 더 똑똑한 여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이제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혼자 살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여자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언하며 살아가더라도 때가 되면 여자들의 마음속에는 남편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를 주신 분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여기서 남편을 원한다라는 말은 욕망을 말합니다. 욕망. 여자 안에 뭐가 있는가? 남편을 원하는 욕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자에게는 남편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남자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요. 남자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데 어디 만만한 남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만만한 남자 없지요. 어리숙한 줄 알고 아이고 착하네 이 정도면은 이 남자와 살 수 있겠다 해서 결혼해보면은 몇 달 못 가서 아내 속을 뒤집어 놓기 시작합니다. 연애 때는 이 남자가 내 마음대로 됐는데 안 그랬습니까? 연애 때는 이 남자가 내 마음대로 됐는데 내가 해달라는 대로 잘 해줬는데 결혼 후에 남편은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자기가 남자라고 해가지고 남자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여자들이 막 속상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여자들은 하나님을 찾아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죄에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죄는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돼버렸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의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남편의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고 자식의 사랑만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구원받아야지 제대로 살 수 있어요. 구원받아야지.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이어서 남자들에게도 벌을 주셨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18절에 보시면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사람들은 죄 짓고 난부터는 절대로 공짜로 밥 먹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자는 반드시 이 이마에 땀을 많이 흘려 양식이나 돈을 벌어서 자신과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어디에서입니까? 저주받은 이 땅에서의 말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은 몇 시간 만에 풍성한 열매가 맺힐 정도로 땅이 너무너무너무 비옥하고 너무 생산력이 굉장히 높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난 뒤로부터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고 그 땅 위에 사는 사자나 포금 같은 짐승들은 사나워지게 됩니다. 사나워져서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게 되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특히 우리 여성도님들께서 너무너무 싫어하는 바퀴벌레 그리고 모기 등들이 이런 것에서 여기서부터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식물들 중에서도 가시나무, 엉겅퀴, 잡초 같은 것들이 이 땅에서 이 저주받은 땅에서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잡초를 뽑고 가시와 돌을 제거해서 농사를 지으려면 밭을 만들고 농사를 지으려면 굉장히 많은 땀을 흘려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조건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이런 노동의 수고를 하게 하신 것은 남자들 너희들이 지금 제 가운데 있다라는 그 증거를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사람들이 지금도 죽으라고 돈을 벌어야 합니까? 우리의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 결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샘플로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지요. 죄를 지은 후에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즐거움과 기쁨도 맛볼 때가 있지만 고통이라는 고통은 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다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처분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행스럽게도 아담은 이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데 쓰지 않고요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여러분 여자는 이때까지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뒤에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지었는데 그 하와의 뜻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생명이 있다. 왜? 하와는 여자잖아요. 하와는 여자다. 그 여자의 후손이 어느 날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살릴 것이다. 바로 그 생명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이 아담이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아담은 자신이 크게 지은 죄를 회개했는 것 같아요. 회개하고 그 남은 생애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의 삶을 살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담은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는 그런 변화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아담 부부에게 하나님 가만히 안 계시겠지요. 너무 기분 좋으셔서 그들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사람들은 죄짓기 전에는 육체가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 안에 죄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육체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부끄러움들도 몰랐고 수치심이라는 감정도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뒤에는 독성 수치심, 사회적 수치심, 성적 수치심 등등이 막 그 사람 안에서 막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게 됩니다. 그 수치심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그 수치심을 가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입고 다닙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에, 그 뜨거운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 입고 다니는데 몇 분 걸리겠습니까? 30분도 안 되는데 막 무화과 나무 이파리들이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지고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금방 시들어 버리니까 참 서로에게 민망한 상황이 여러 상황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입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가죽옷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22절에서 24절에 범죄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셨습니다. 쫓으시고는 에덴 동산 동쪽에 수호천사를 두시고 그리고 그곳에 계속 번개를 치게 하십니다. 번개를 치게 하셔서
저기 번개 치는데 나 못 들어가겠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 두려워하도록 해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오는 변화된 삶과 고통을 겪으며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는 우리에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는 말이에요. 나쁜 쪽으로. 근데 그 변화는 지금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지만 구원받은 후 내 속에 있는 죄의 파편들과 싸워서 그 죄를 제거해 나가고 그 죄를 제거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며 살아가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죄가 가져온 결과들을 우리도 고스란히 받으며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각자 죄를 고백하는데 죄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자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과 여자들이 사는 사회에는 사랑하는 관계도 있지만 뭔가 견제하고 뭔가 경쟁하고 내가 너를 밟지 않으면 나는 살아남을 수 없어. 그렇게 경쟁하고 뭔가 지배하려는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는 여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고통을 받게 되고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고통을 받으며 땀을 흘리며 살아야 먹을 것이 주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것을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건 올바른 인생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게 바로 제가 가져온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자의 아까 말씀드린 15절 아니면 16절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바로 아까 우리 최윤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답하신 것처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때가 참에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도록 해서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 우리가 영생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것 관계없이 하늘로부터 오는 풍성함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 인생의 길이요 영생을 향한 진리요 내 영과 육의 생명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손과 발을 찔러서 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사셔서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뱀의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뱀의 대가리를 박살내 버리시고 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풀려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나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신 분들. 자꾸 사단은 그러지요. 일로 와봐, 너 옛날에 죄 지었잖아 하면서 또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죄에 분리하래요. 너 구원받았다며 그런데 죄 왜 이렇게 많이지? 너 죄의 노예야.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러니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피하여 숨지 마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제일 제일 기뻐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영생을 위해 많은 일들을 많이 하셔서 많은 사람과 세상을 복되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깨레따라 은혜 장로교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주여,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썩을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삶을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